주어진 본문 앞에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꼭 들어야 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 직접 신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지금 저희는 월요일부터 사실은 금요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보니까 여러분들 머리에 이렇게 엔젤링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도 이제 다른 링이 생겼죠. 네, 괜찮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이번 주에 기도회를 하면서 참 가슴 아픈 또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회 첫날부터 저희가 이제 품고 기도하고 있는 튀르키예에 이게 84년 만에 온 굉장히 큰 지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매일매일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집니다. 제가 네이버에 들어갔다가 참 놀란 게 네이버 메인 화면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검색창 바로 위에 Pray for 그리고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딱 국기가 딱 돼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사실 어떤 일이 있는가 보니까 모든 열방이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품고 긍휼히 여기게 하시는 시간인 것 같아요. 함께 아파하고 지금 추산되기로는 2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는 것을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2만 명의 사상자가 나면 사실은 수많은 가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또 열방이 함께 그 아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튀르키예와 시리아 또 거기는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또 품기 원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으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강의 12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제 참 오랜만에 여호수아를 다시 좀 펼쳤는데,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에서 이제 큰 승리를 처음에 경험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인 아이성에서는 큰 패배를 경험합니다. 많은 인원이 죽진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녹을 정도로 깊은 패배감에 이제 무너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성에서의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고 원래 하던 대로 전쟁했던 여호수아의 영적인 나태함,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난 본문에서 이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시지 않고 용서하셨고, 그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하셔서 오늘 그대로 여호수아가 순종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어떻게 행하냐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표현은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주로 언제 나오냐? 여호수아에게는 언제 나왔냐면요, 뭔가 중요한 전쟁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사명에 순종할 때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일찍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부지런함과 열정,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을 의미해요. 여호수아는 지금 무엇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고 있냐면 공동체의 깊은 죄악을 돌이키고 순종하는데 그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잠시 영적인 나태함에 빠졌지만 오늘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이 즉각적인 회개의 모습은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회개를 빨리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빨리 돌이키는 거. 여호수아는 완벽한 리더는 아니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리더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기대되는 일에는요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뭔가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가 하고 싶었던 사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럽지만 나의 연약함, 때로는 내가 오픈하고 싶지 않은 나의 깊은 죄악들, 나의 부족함, 나의 죄를 직면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은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 말씀하셔도 못 들은 척할 때도 있고요. 그렇죠? 느낌이 오지만 못 느끼는 것처럼 반응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언제냐면요,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고집이 센 경우입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 의로 반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건 엄청 빨라요. 그러나 나의 어떠함을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더딘 거예요. 가장 이제 안타까운 경우고, 이런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일단 회복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경고가 있으시다면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즉각적으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6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예, 너무나 이제 무서운 본문이죠. 그죠? 16절부터 18절을 보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장정이 몇 명이냐면요, 대충 계산해도요 60만 명이에요. 여러분, 60만 명 중에 범죄자 한 사람 찾아내는 것은 확률적으로 대충 봐도 60만 분의 1인데, 이걸 정확히 하려면 이 네 가지의 경우를 다 경우의 수를 만들어서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무한대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단 4번의 제비 뽑기로 그 60만 명 중에 있는 한 사람의 아간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아간을 찾아내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정말 분노하셨다면 이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렇죠. 그냥 한 방에 그냥 하늘에서 화염방사기 한번 쫙 내려오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 뭐냐면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패배할 때는 정확하게 패배한 그 원인을 마치 핀셋으로 찾아내듯이 그 정말 그 도려내야 될 부분만 딱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무섭기도 하지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 감사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보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사실은 다 모릅니다. 내 안에 어떤 어둠이 있는지, 그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우리 안에 모든 게 다 빛으로 변하던가요? 따라 그때부터 고생 시작, 직면 시작. 그렇죠. 어떤 날은 예배 가기 싫어요. 막 그렇죠. 오늘도 혼날 텐데, 오늘도 또 말씀하실 텐데, 맨날 수술 받아야 되고 맨날 힘든 것 같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물론 천국에 가고 은혜가 있지만 내 속사람과 내면 가운데 있는 수많은 어둠과 죄성들을 이제부터 하나씩 하나님께서 핀셋으로 잡아내시는 시간들이 신앙생활의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어떤 때는 내가 생각보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안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요. 되게 눌리진 않아. 할렐루야.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하나 발견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오늘 아간의 죄가 있는지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한테 그 원망을 돌리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가 문제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너의 이스라엘 가운데 바로 이런 아간과 같은 범죄가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우리의 모든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그 시즌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시즌에는 너의 내면 속에 있는 이 어둠을 좀 다뤄야겠다. 내가 이번에는 너의 안에 있는 그 외로움의 문제를 좀 다뤄야겠다. 내가 이번 시즌에는 네 마음속에 있는 이 깊은 이 분노의 문제를 좀 다뤄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들 속에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이 뭐예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쭉 사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복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도 성령께서 마치 아간의 죄를 찾아내듯이 우리 안에 있는 문제와 죄악들을 정확히 조명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여호수아 기도의 시즌에는요, 더 많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것들을 청산하고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가 2월 한 달에 퍼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찾을 수 없는 그 아간의 범죄를 찾으신 거예요. 자, 20절과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아간이 훔친 게 뭡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인데요. 이 본문에 보면 연속해서 3번 나오는 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동사가 아니라 연속해서 나오는 동사가 뭐냐면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여러분, 이 동사가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맞추는 분 5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창세기, 제가 500원 드릴게요. 김민정 집사님. 창세기, 다행이에요. 500원이어서. 제가 발음이 또 셌으면 500만 원 이랬으면 큰일 날 뻔했네.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고 탐내고 취하였다. 여호수아는 이 사건을 어떤 사건과 연결시키냐면 선악과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자연스럽게. 그것은 뭐냐면요, 오늘 아간이 이 물건들을 훔쳐온 그 마음의 동기가 선악과를 먹은 그 동기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날산 어떤 곳입니까? 시날산. 그 전에 시날 평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 11장 가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을 쌓았던 그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바벨탑은 무너졌지만 그 땅은 계속해서 인간의 강력한 인본주의의 나라들이 일어나는 땅이 그 땅이에요. 하늘이 계속 닫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까지 나타나는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입니다. 그죠? 인본주의의 강력한 상징. 이 시날 지역은요, 구약 시대에서 가장 부강한 땅이 바로 여기예요. 문화적으로도 계속해서 뛰어났던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근데 오늘 아간이 탐낸 외투가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시날의 바벨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마트 간다고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완전 리미티드 에디션인 거예요.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뭐라 그랬냐면 이 외투가 금실로 만들어진 왕의 의복으로 매우 고급 외투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입고 교회 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우리 성도들은 오실 것 같아요. 시험 안 되니까. 네. 여러분이 신할산의 외투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보암직하다라는 거죠.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은 200세겔. 그 당시에 노동자 한 명의 1년 연봉이 5세겔입니다. 거의. 또는 10세겔 많이 받으면. 대충 계산해도 20년치 연봉입니다. 거기에 금 50세겔, 수십억이에요. 여러분, 이 은과 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살던 아간이, 그죠? 현물을 보고 눈이 돈 거예요. 이제는 내가 만나가 아니라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재정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네, 아니라고 하는 분들은 돈이 많으신 분들. 나머지는 다 돈이 없는 분들. 500원 안 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있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얼마까지 있어야 될 거야? 그렇죠? 우리가 그것도 기준은 없어요. 중요한 건 돈이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마음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죄인이고 없으면은 뭐 선인이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간은 무엇을 넘어서고 있냐면 광야에서도 굶지 않고 채워주신 하나님을 잊었어요. 벌써.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잊은 거예요. 그 현물을 보는 순간 그냥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은과 금이 나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금과 은이 되십니다. 지금 아간은요,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신앙 고백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그냥 잠시 견물생심으로 훔친 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고백들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내가 은과 금을 좀 확보하고 있어야 돼. 금리도 올랐기 때문에 지금이야.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이 아간이 어디 지파 출신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이 지파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가 어디예요? 유다 지파예요. 좀 있으면 보겠지만 이 아간이 처벌을 받을 때 보면요, 종들도 심판을 받고 그에게 속한 짐승들도 심판을 받아요. 그 말은 뭐예요? 아간은 부자다. 그죠? 아간이 가난해서 은과 금을 챙겨놓은 게 아닙니다. 따라서 있는 사람들이 더한다. 성경의 진리예요. 차마 놈이라고는 못하겠습니다. 아간은 가난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유력한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를 쌓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과 금을 이렇게 잔뜩 자기의 장막 밑에 숨겨놓은 것이죠. 여러분, 아간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괴로움입니다. 괴로움.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괴로워요. 지금 결국 그의 그 훔쳐온 물건의 본질은 뭐냐면 허영심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깊은 두려움입니다. 그것이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요, 결국은 내 삶에, 내 마음에 아간의 장막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우리는 지속적인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7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만 점검해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막이 멀쩡하게 있구나.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거와 똑같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삶 가운데 아간의 장막이 없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여기가 실패의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 저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너무 귀해요. 예배 때마다 은혜도 경험하는데 왜 삶에 돌파가 없죠? 왜 영적으로 안 뚫릴까요? 아간의 장막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 문제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동일하게 다윗의 아간의 어둠의 장막이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존재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전진시키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가 전략이 부족하고 뭔가 헌신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패배의 원인은 아간의 장막인 거예요. 그것이 기름 부으심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2월 한 달을 지금 얼마나 제가 불편함, 불안함, 지난주에 그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2가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피곤함. 삼위일체 이제 그죠? 근데도 다들 어떻게 잘 나오시대요. 축복합니다. 심지어 유튜브로 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정말 온 교회가 제가 보니까 거의 매일 120명 가까운 분들이 동시에 같이 예배하고 있어요. 유튜브로 현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영적으로 쌓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열매를 맺고 승리하고 전진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우리 각자 안에 또 공동체 안에 아간의 장막이 허물어져야 됩니다. 동시에 그게 일어나야 우리가 그 다음 포지션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깨달아지는 내 삶의 신할산의 외투는 무엇입니까? 내가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영광. 나의 은과 금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간의 장막을 허무는 것이 오늘 우리 모든 공동체, 각자에게,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레슨 포인트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훔친 물건들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7장 21절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여러분, 이 물건들을 어디에 숨겨두었습니까? 장막 안인데 안이 끝이 아니고 땅 속에 감추어두고 은은 그 밑에. 그죠? 무엇을 강조하냐면 아간의 땅속 깊은 곳에 감추어 두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본문이. 여러분, 왜 깊이 감추어 두었을까요? 왜? 우리 군대 다녀온 형제분들 초코파이 왜 김치 그 깊이 감추어 두십니까? 2등병 때 화장실 가서 왜 드세요? 들킬까 봐. 단순히요, 들킬까 봐요. 신할산의 외투, 금과 은, 그 무거운 금덩이와 은덩이를 깊은 곳에 감추어둔 이유는 들킬까 봐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갑자기 아간이 생뚱맞게 외출하면서 신할산의 그 리미티드 에디션을 입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완전 생뚱맞아요. 그죠? 신발은 다 막 양말은 빵꾸 났는데 외투는 막 엄청 비싼 거 막 몇 천만 원짜리 막. 누가 봐도 저건 훔친 거예요. 누가 봐도. 그리고 여러분,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과 은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다 성막에다가, 그죠? 자원함으로, 할렐루야, 자원함으로 삥 뜯겼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드린 거 아닙니까? 그거는 금과 은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아간이 다니는 곳마다 오늘 내가 골든벨 쏜다, 막 맥도날드에서 빅맥 다 쏘고 막, 그죠? 계산을 뭘로 해? 금으로 해. 이게 말이 됩니까? 웃는데 막 여기 막 빠적빠적거리고 막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숟가락 막 금수저, 진짜 금수저 막.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금과 은이 생길 수가 없는데 금과 은이 생겼다. 누가 봐도 훔친 겁니다. 그래서 은 세탁과 금 세탁을 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 이것은 현실에서 쓸 수 없는. 그래서 땅속 깊은 곳에 있지만 문제가 없어요. 쓸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처녀 때 입었던 원피스 입을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 몸매는 깊이 감추어져 있으니까. 그냥 마음에 뭐예요? 마음에 따라합시다. 마음에 우상이다. 그냥 스스로의 만족이에요. 내가 저걸 입었었지. 저걸 내가 입었었고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아있었지? 장기가 몇 개 빼야, 지금 빼야 되잖아. 뭐, 그죠? 뭐 콩팥도 빼야 입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미 땅속 깊이 감추었다는 것은 뭐냐면 아간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 속상하죠. 훔쳤는데 사용할 수 없어. 앞으로도 사용 못해.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 그래서 땅속 깊은 곳과 마음 깊은 곳은 똑같은 거예요. 그 죄악을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아간도 다른 이스라엘 유다 지파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생활합니다. 아간의 장막이라고 해서 뭔가 훔친 놈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장막이에요. 겉으로 보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깊은 곳에는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입어보지 못할 외투, 한 번 써보지 못할 은과 금.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분으로 살아가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세상의 영광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큰 도전이에요. 너 내 앞에서 진짜냐? 물어보시는 거죠. 너 내 앞에서 진짜냐? 너가 추구하는 영광이 내가 너를 통해서 받아야 될 그 영광이냐? 그 일부를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적어도 나는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정확히 아십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욕망이 숨어 있는지,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를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 가나안을 전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더 누리고 싶은 마음들, 하나님 없이 더 갖고 싶은 마음들, 하나님 없이 더 올라가고 싶은 마음들, 하나님이 없이 더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들, 하나님이 없이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근데 이게 왜 무섭냐면요, 하나님 없이라는 말을 우리가 마음속에서만 해요. 겉으로는 계속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워딩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이것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다루지 않으면 더 이상의 전진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정렬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사도적 기름 부으심은 부어져도 다 세워져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밤이 주님께서 핀셋을 들고 우리 마음에 있는 외투와 금과 은을 찾아내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게 하십니다. 내 마음 깊숙이 감추었던 욕망과 두려움과 그리고 장막으로 포장된 바벨탑들을 다 꺼내서 여호와 앞에 다시 쏟아놓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바꾸시는 거예요. 원래 이것은 여호와 앞에 있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일부를 가지고 온 게 문제인 거예요. 가지고 온 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돈에 대한 두려움은요, 은과 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만 해결되는 겁니다. 나의 화려함은 외투를 입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우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나에게 투영되어서 그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허영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숨겨진 모든 세상의 영광들이 다 드러날지어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이 회복될지어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7장이 우리에게 전진하기 위해서 지나가야 되는 중요한 통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여러분, 아간도 여호수아와 똑같이 바로 인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돼요? 아간을 살린 게 아니라 아간은 죄의 대가를 치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회개라는 것은 인정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 대가를 하나님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는요, 고백이 끝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간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다 죽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보면 연좌제가 없어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족들도 공범이라는 얘기예요. 장막에 숨겨지다라는 단어가 3인칭 복수입니다. 수동태. 아간이 혼자 훔쳤을지는 모르겠는데 숨기는 과정을 종들도 도왔거나 가족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과 이런 부분에서는 동일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연합을 늘 선포하고 외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연합보다는요, 진짜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할렐루야. 연합이 너무 잘 되는데 어둠의 연합이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중에 한 명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너무 연합이 잘 됐어. 같이 죽은 거예요. 어둠의 연합은 사망의 열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의 연합,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연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가족들이 함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어둠의 연합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내 마음 가운데요, 죄가 하나 생기잖아요. 죄는 절대 한 가지로만 남지 않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그 어두움이 지켜지기 위해서 또 다른 어두움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떻게 되냐면 한 가지를 주님 말씀하실 때 그것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거기로부터 파생된 모든 어둠의 열매들을 같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같이 끊어주시도록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죄와 그 열매가 함께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간의 장막을 허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돌아보면 아간은 여호수아서 안에만 있는 누군가가 아니고요.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예요. 우리도 아간이에요. 저도 돌아보면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도 있지만 수시로 생겨지는 아간의 장막들이 있어요. 제 안에 있는 허영심, 욕심들. 저도 돌아보면 사역하면서도 비진리에 속아요. 내가 일반적인 삶을 살았으면 뭔가 잘 됐을 것 같은데 마치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것 같아. 이런 비진리에 속아서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 막 보상심리가 생겨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발견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주님이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 더 깊은 예배로 들어가야만 보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간이라면 왜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골골짜기로 대신 가셨기 때문입니다. 아간과 우리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돌에 맞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간보다 의롭거나 죄가 가벼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맞아야 되는 돌을 예수님께서 맞으셨어요. 나 때문에 고통받아야 되는 모든 열매들을 주님이 다 그 몸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안의 것들을 드러내실 때마다 즉각적으로 여호와 앞으로 내 안에 세상의 영광들을 다 끄집어내서 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 아간의 사건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런데요, 여호수아 7장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스라엘은
단 한 번의 패배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본보기로 온 이스라엘이 깨닫도록 아간을 다루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실 뿐만 아니라 다시 승리의 자리로 데려가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의 깊은 방황들을 마무리하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